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아이고, 덥네. 덥습니다. 저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사람이나 짐승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배고프다 느껴져서 먹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채워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얼마만큼 채워가고 있는가? 육신을 채움과 동시에 영혼도 채워짐이 맞습니다. 갈증을, 배고픔을 못 견디하면서 영혼의 허기짐은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참 이 시대를 보면 너무 문화적으로나 살아감이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람이나 부족함은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이 채워집니다. 영혼의 허기짐은 별로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래전 한 집사님께서 갱년기가 되어지니까 참 우울해 하더라고요. 저도 갱년기 되어질 때 딱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구나.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분의 그 우울해하는 거, 한동안 우울해하면서 한 1년 가까이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육신의 어떤 갱년기 속에 육신의 때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우울해하고 참 세상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며 육신으로만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갱년기가 되어져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안 들어지는 게 당연하고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채워져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만은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버립니다.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안 해봐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참 별로 재미없다. 뭔가 참 인생이 그렇다라며 어떤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생각과 말들을 별로 우리는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가? 왜 내가 그런 말을 밖으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가며 또 소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아침끼를 먹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픈 것처럼 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지금 우리 영혼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가면서 힘이 들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 맞고, 또한 그때그때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처럼 영혼도 채워야 맞습니다. 근데 육신을 채우면서 영혼의 어떤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내 때가 지금 갱년기야, 아무 재미도 없어, 우울해 라며 다른 것을 찾지요. 명품 가방을 사보고 만난 것을 찾아서 먹어보고, 그때는 포만감이 있어지니까 조금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명품 가방을 사보고 좋은 것을 먹어봐도 그때뿐이었고, 진정한 영혼의 이 가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가람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채우고 살아가는가. 세상 것의 부족함에 내 영혼은 부족하지 않다라며 이렇게 둔감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물을 주시겠다는, 우리 육신을 가람을 채우는 물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가람을 채우는, 아까 그 노래 오랜만에 불러봤습니다. 성령의 가람, 영적인 가람을 채워주시겠다라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우리는 오늘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실까? 예수를 간절히 찾는 사람. 예수님께 나 목마릅니다. 나에게 채워주소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져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또한 텅 비어져서 내가 주님을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시편 42편 1절 보면 시냇물이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는 줄 아시죠? 그곳에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죽어도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며 이런 마음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얼마만큼 예수로 목말라 있는가. 올 한 해 마지막 끝자락인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내 맘 다하여서 내가 목마르오니 나를 채워주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얼마만큼 있었나.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예배하였고 사모하였던가. 그러므로 내 영혼은 지금 얼마만큼 채워져 있을까? 내가 지금 목마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저도 이분의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금식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다.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에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세상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 시시한 것들로 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 내 영혼이 가람을 줄일 수 있는 그 위대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마음에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질 내 빈 자리가 있어지는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워져야 뭔가가 들어갑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채워지죠. 지금 물이 반절 정도 조금 더 채워졌지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대한 거,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성령이 이만큼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빈 공간만큼. 끝까지 다 채워지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겠죠. 내 속에 세상의 시시한 것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늘 이 시를 잘 압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에 쓴 시인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왕자를 내놓으십시오. 칼을 들이댄 때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창피한 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 역시 아들을 잘못 키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왕자의 자를 내놓으십시오 하며 칼을 들이대는 폐륜을 저지르는 가장 참으로 참혹한 때, 절망적인 때에 이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그리고 다윗이 쫓겨나서 광야에 1절에 그러죠. 마르고 황폐한 땅에,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 속에서 하나님, 이 때를 지나가게 속히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왜? 다윗을 위대한 성군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수 있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그의 삶 전체가 가장 고급적인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먹고 입고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볼모지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제가 유대 광야를 가보지는 못했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저 앞에 있는 것을 쳐다는 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물도 안 보여. 그냥 겹겹이 이렇게 그냥 그 있는 산등성처럼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바람만 먼지만 날리는 그런 곳을 제가 보았습니다. 광야. 그런 곳에 지금 피신하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육신적으로 또한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이 벌써 나오지요.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어떤 결핍한 것, 부족한 것을 그는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많은 부하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부족함 속에서도 다윗은 내 영혼이 가랍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그러면 온 전체 전부 그때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사모합니다. 참 저는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광야를 보고 왔잖아요. 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묻기를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그는 일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고요. 얼마만큼 절망 속에서도 육신의 가람 결핍함 속에서도 내 영혼만이 내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는 오직 주만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만을 앙모합니다. 주만을 갈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찾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윗은 언제 어디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늘 주님만을 바랬고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랄 때에 건강이 없어서 아플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믿는 자로 주님을 찾았던가 내 영혼의 가람을 얼마만큼 느꼈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러나 늦지 않았죠.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갈망하여도 내가 주만을 바라보고 내 일생 전부가 주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주만을 소망합니다. 주만을 내가 희망하고 주만을 찾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영혼의 갈증은 그 어떤 것, 세상에 많은 돈, 좋은 건강,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 광야에서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빨리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처참함 속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맞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이 환난이 언제 지나가요? 이 아픔이 언제 지나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해봐야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걸 아니까. 그죠? 그렇게 인간적인 기도 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을 아니까. 그럼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모든 위치 속에서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가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에서, 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속히 건져주셔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 부족을 채우실 분은, 내 영의 만족함으로 채우실 분은 하나님만입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면요, 하나님이 네가 그래? 길을 나를 향하여서 드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못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꿰뚫어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울 때도 하나님 친구를 붙여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외로움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마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 입술이 주님의 인자하심, 나를 어찌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이 나에게 귀하고 내 생명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들려질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만큼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가 영혼 속에서 찬양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지 않나요? 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께만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향하여서 목마름을 호소할 때에 채워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다윗처럼 간절히 주만을 바라고 사모할 때에 주만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은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건져 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해서 좋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면 모든 역경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외로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별로 모든 어떤 육신적인 생활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땅도 있고 목포에 집도 있고 땅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상황에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러지 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앞으로 저 영원한 그 생명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길은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거 아니죠. 물론 현실 속에서 믿음이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한 단계 넘어서 앞으로를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에 안주하여서 편안하다라고 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믿음 속에서 주를 충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의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지금도 감사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앞으로를 바라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가야 맞습니다.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3편이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가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슬픈 상황, 처참한 상황, 환란이 거듭거듭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랬고 믿음을 고백하였고 건짐을 받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영원한 미래의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져 있습니다. 메말라져 있습니다. 세상 시시한 것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진정 우리에게 피가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어지는 그 주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보면은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돈 있어도 돈 없어도 다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신령한 말씀,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부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충만한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영적인 포만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였고 초대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소를 바라봤다. 2절이 있습니다. 성소를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처참한 비참한 광야 속에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 제가 예전에 일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간증했잖아요.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마에 인친다. 성경에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친다는 소리를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아, 성령이 이마에 인친다는 소리가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있는 곳이 임재 자리,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직장이, 있는 그 곳이, 가정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땅.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광야가 성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거룩한 땅. 다윗은 성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염원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은, 이 광야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런 뜻도 되어집니다. 어디가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시장을 갈 때나 어디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내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